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죽게 된 자를 굳게 잡고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니 너희에게 내가 이럴 줄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교회에 있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느니 너는 함단 자인 거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된 생명체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너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 실상이 죽었다. 그럼 실제는 죽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왜 이런 말을 권면을 주는 건가? 우리가 항상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자신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목사님 그걸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실지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가 싫었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할 시기가 지금의 시대예요. 지금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제 설교는 조금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걸 확인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종말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메시지가 주면 계속 회개의 메시지가 나가요. 회개의 메시지가 나가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 회개라는 것이 교회가 회개라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회개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참 많이 타락한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요한계시록 주제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신부의 단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2장을 연결해서 보면 창세기 1장은 내가 어떻게 서론할 것이다. 어떻게 창조의 목적을 얘기하고 계시록은 다시 와서 심판할 것이다. 창조주가 다시 와서 심판할 거다. 그거예요. 연결이요. 그게 알파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과 시장 끝이에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다 봐요. 그 중간은 뭐냐? 하나님 얘기예요. 전부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 요구 얘기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맺어진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축복하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그게 결국은. 내가 주권으로 내가 다스릴 거야. 내가 주권주야. 내가 절대적인 분이야. 이걸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요. 그걸 보지 못하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 보지 못하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오시자고요. 이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건 요절,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 내용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가 가깝다. 언제든지 그렇죠. 우리가 인류의 종말을, 계시록은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다. 자, 그러면 아시아가 이런 식으로 했죠.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다소, 드로, 시돈, 안디옥 다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지중해를 중심해서 아시아 7개의 현재가 돼 있죠. 자, 아시아 7개의 현재 위치를 보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밑에는 이집트고요. 저쪽 중동, 시리아, 터키 지방, 소아시아, 반모섬을 중심해서 있죠. 반모섬,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드와디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 교회, 그다음에 라우디아 교회, 뭐 이렇게 아시아 7개 이 교회에다 편지하라는 거죠. 밤모섬에서 받은 요한. 자, 그러면 사대교회 연역을 보면 교회가 세워진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사도 요한이 전도로 세워졌고 2세기에 주석가에 이름했던 벨루토가 사대교회라고 사도교회 감독이 되므로 유명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대교회는 루디아의 수도로 금모래로 유명해서 부와 사치의 도시로 전락했으며,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부한 나라 그런 도시였다. 사대교회 주변은 사회적 영향을 받아서 물질적 부여로 말미암아 영적 부패를 가져왔고 그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부가 된다는 건 좋은 거는 없어요. 영적 부패가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국이 잘 살고 한국교회가 부가 하니까 영적 부패가 된 거야. 교만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걸 잘 이해하고 잘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아시아 7교회는 다 누구에게 준 거다? 지금 우리들에게 준 거다. 각 교회가 준 건 우리에게 준 거다. 그렇게 봐야 돼. 그렇게 보면 이게 빠져들어가죠. 영적 부패된 교회다.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아시아 7교회의 사대교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자, 사대교회에 나타나는 모양이 뭐니까 7영과 7벼를 가지시니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칭찬을 찾아보지 못하죠. 칭찬을 할 바를 찾지 못했다. 책망은 살았다는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실상은 죽었다 그 말이죠. 허상만 있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허상만 있는 교회다. 결국 계속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이름만 실제를 믿자, 실제를 믿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권면을 보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니 생각하고 회개하라. 네가 어떻게 들었냐, 어떻게 받았냐, 그걸 생각해라. 처음 네가 잊어버린 걸 찾으라 그 말이죠. 회개해라. 경족은 못 가요.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 이긴 자의 복은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러니까 신옷은 우리가 세바포고 성대 오른 행실의 옷이죠. 예수님이 나와 같은 동행하는 옷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사대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님의 모습. 자,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변제하라. 하나님의 영과 7벼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으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든 모습을 살핀다는 게 살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사대교회만 살펴. 우리는 안 살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분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걸 가졌다. 근데 실상은 살았다는 한 죽었다. 7영은 성령이시죠? 성령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대교회 초대 교회로 회생시키려면 뭐가 있어요? 죽은 영이 살리는 뭘 받아야 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게 계속 성령의 역사 계속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죽은 교회가 살려면 성령 뿔이 없다. 죽었다면 뭘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기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영의 성령의 역사, 이건 완전한 역사예요. 완전하자. 이 역사는 이제 은혜 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종말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뭐냐? 은혜 시대는 은사를 얘기해서 은사가 달라고 굉장히 그러잖아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가지만 마지막 늦은 비의 이 7영의 역사는 완전한 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영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 인격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영. 그게 반복적으로 그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선행될까요? 자아파세가 여기 선행되는 거예요. 자아파세가 안 되면 신부단장은 절대로 안 돼요. 아멘.
사대교회도 사대교회도 7별로 살피신다 그 말이에요. 7별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서 값주신 사신 교회죠. 별을 표현된 그 교회는 사자를 붙들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가리키고 그를 통해서 붙잡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성도들이 바뀌지 않고 성도들이 하는 거는 목회자의 문제예요. 한국교회는 목회자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목회자 문제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 사대교회에 내리신 책망이 있어요. 책망이 있는데 어떤 걸 책망하셨을까? 1절 보면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자, 그 다음 단계.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 가져서 실제는 죽었다는 얘기죠. 사대교회는 세속화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럼 한국교회 지금 마찬가지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죽었다는 얘기. 제가 가끔 그래요. 1년 믿은 사람이나 50년 믿은 사람의 신앙에 차이가 없다면 문제는 뭐야? 그 죽은 거라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변화가 없으면 죽었잖아요. 그렇죠? 변화가 없으면 죽은 거죠. 싹이 있으면 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싹도 안 나는 거예요. 싹도 안 나는 거야. 싹이 노란 거야. 그러면서 또 얘기하지 말아야지. 정치 얘기하면 내가 그냥 속상해. 참 떡잎부터 자기가 뭔데 뭘 꺾어서 뭘 못하고 그런 걸, 아이고, 아니, 써먹어도 새로운 걸 써먹어야지. 또 그걸, 그저 옛날에 써먹은 거야. 안철수 있어도 써먹은 건데, 또 그걸 또 써먹어. 무식하긴. 참. 걔가 하는 건 다 보여. 이렇게 내가 다 보여. 일로 하면 요 말 할 걸. 이거 다 보여. 다 들켜. 아이고, 참. 속상해. 에이. 왜 그 생각이 또 나는지 몰라. 우리 강아지만도 못한답니다. 자, 주님의 재림과 전혀 되지 아니한 교회다. 주님의 재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교회. 주님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화됐다는 얘기는 세상화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화가 뭐예요? 자기중심이라잖아요. 자기중심. 그래서 여러분 자기중심이야 하나님의 중심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 돼야 하나님 나라 가지. 자기 중심이면 사단, 뒤에는 사단인데 어디가? 지옥 가지. 지옥 가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난 지옥 안 가. 뭘 지옥 안 가? 아니 지옥 가는, 아니 사단이 이렇게 끌려가면 사단 갈 때 같이 갈 거지. 안 해?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착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보세요. 수요 설교에 이제 거짓신앙 체계를 거짓신앙 체계에 대해서 가리키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거짓 다 드러나 다 아주. 내가 지금 이 뭐가 잘못된 걸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진짜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지. 1년 믿은 사람, 50 믿은 사람 더 나빠. 그러면 50 믿은 사람은 이게 다 뭐야? 그럴 거냐.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은, 자기 공로 있는 사람은 목사가 설교가 잘못됐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왜 그러냐?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임 목사만 특별하게 저렇게 하니까 임 목사가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왜 잘못된 걸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을 다 믿으면 안 돼. 하나님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그걸 분별해서 가야지. 주님의 재림을 전혀 알지 못하지. 자, 노아 시대와 방불은 노아 시대와 같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세속화된 거는 노아 시대와 같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같이 볼까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재야 임함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이기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를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까지 깨닫지 못하니
인정, 이 마음도. 그러니까 자기 세속화됐다 그 말이에요. 뭐가 뭔지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노아 때가 사람이 많이 구원받았을까? 많이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8명이잖아요. 8명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숫자가 많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그만큼 믿는 사람, 하나님 이 세속화되지 않고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쓴다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무슨 말인지도 알지도 못해. 완전히 거기에 묶여있어요. 사단에 묶여있기 때문에 몰라.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 이건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 들을 귀가 있어야 돼. 아멘.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런 교회는 어떻게 하나 도적같이 임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볼까요? 스스로 조심,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의 덫이 너희같이 임하리라. 방탕함과 이건 세속하잖아요. 자기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점검할 시기가 지금의 시기예요. 지금의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적같이 임한다.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살았다는 이름을 있으나 실상은 죽은 신앙 상태는 어떤가? 자, 남은 바 죽게 된 것의 근거로 소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럼 뭘까?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나오는 신앙이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려는 신앙. 이런 신앙이 많을까 적을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의 보이러 오는 거야. 하나님 보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있는데 이제 보이러 오는 신앙은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 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중심, 세속화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것을 드리는 신앙이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 드리는, 병든 거, 저런 거, 눈먼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물질에 따르지 않고 경배는 거짓된 것으로, 물질은 따르지 않고. 이제 또 누가 저에게 이런 것을 요구했느냐, 책망하는 것이니 너희 청력. 이건 뭐예요? 말라기서의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신앙이 어떤 신앙의 상태인가?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나는 어떤 인간인가? 그래. 나는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속이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하는 뭐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하를 얻거든 네 영혼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대?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되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믿음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요. 그러나 열매는 없는 권능은 불법이라고 얘기했죠. 주님은 이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있는 말씀, 22절 말씀이죠.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만 행하는 믿음은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신앙의 상태가 이런 신앙의 상태다. 그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하고 불법을 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면 다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불법을 행할 수 있다. 열매가 잘못되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제가 그러잖아요. 능력을 행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이게 마이크가 커졌다 적어졌다 그래. 사대교회가 회개해야 할 일이 있어요. 회개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 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너는 일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앞에 네 행위를 온전히 찾지 못해.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받았으면 어디서든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어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같이 이르마니 어느 때에 이룰지를 내가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 자신을 살피라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이건 비근한 하나님 앞에 아니야. 이게 하나님 앞에 만나면요. 우리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인관계도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했는지, 이걸 했는지,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면 다 축복이에요. 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럼 고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회개는 뭐라 그랬죠? 인정하는 게 회개라 그랬잖아요. 내가 자신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왜 이랬지? 그리고 인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할 때 그를 통해서 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단계.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신앙의 상태. 남은 바 죽게 된 걸 근거로 서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방법이 뭐냐? 바로 교회는 속히 회개해야 된다. 사도교회는 속히 회개한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속히 회개. 죄는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질 수 있으면 얼마든 질 수 있어요. 우리는 죄에서 자라고 죄에서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습관이 또 나와요.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합리화를 하느냐, 내가 그걸 통해서 인정해서 내가 잘못했다 무릎을 꿇느냐 차이예요. 내가 그 죄를 내가 했던 것을 합리화하고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가 하는 것은 그 속에는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없다. 왜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인정하고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또 잘못했네요. 그러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제 설계의 자유함이 바로 그거예요. 잘못하면 잘못한 거지 뭐 어떻게.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렇죠? 아멘. 모르는 걸 아는 척 해봐. 얼마나 그거 아는 사람은 좀 바보지. 그게 솔직한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와도 봐봐. 일주일당 다 잘못한 걸 알고 앉아서 있는데 하나님 보고 계신데 안 그런 척하고 해봐. 얼마나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야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봐. 네가 내 입장 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요. 그럼 아무 말도 못하겠어. 진짜예요, 진짜. 그걸 항상 그걸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를 생각하고 가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걸 세우랬지?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를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의 방법대로 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만드는 게 목회자의 일이잖아. 근데 그건 안 오고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거짓말이지. 하나님의 일 안에 지 일이지. 지 일이잖아. 자기 일하면서 하나님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많을까 적을까? 진짜로 많아요. 진짜로. 그건 혼동이 돼. 성도들이 혼동이 되는 거야. 성도들이 혼동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큰데? 여기는 헌금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되는 거야. 기준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 거냐 이게요. 어디다 맞춰야 될 거냐. 그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미혹받으면 큰일 나요.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도저까지 오시기 때문이다. 회개는 깊은 영적 잠에서 깨울 수 있는 유일하신 방법이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일은 필수다. 회개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생각하는 일을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 회개는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자기가 보는 거잖아요.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 잘못 없어. 난 내가 다 잘했으면 그러면 율법주의예요. 내 의의를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라 그러고 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열심히 지켜서 갈라 그러는 건 다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얼마 못 깨서 좌절하고 얼마 깨서 힘들어서 넘어져요. 하나님을 그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내가
우리는 할 수 없어도,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니,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고맙고, 내가 모든 걸 하는 것이 축복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채널에 딱 서면 딱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이거요. 메시지 자체가 축복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첫 번째,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구원은 은혜가 어떻게 받았는가를 대한 깊은 회상이 있어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로잡힌 생활로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야 된다. 다시 찾아가야 된다. 그럼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자하는 십자의 못을 박았어. 난 죽었어. 난 죽었는데 이게 또 나오면 난 죽었다니까. 또 죽었다니까. 이걸 자꾸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찾아가야 돼.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그러니까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야. 이제 여러분과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뭐냐, 자기 육신의 생각이 자꾸 나오면 부정하는 거야. 난 죽었다니까. 또 나와. 나 죽었다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자꾸 죽었다니까. 그게 나오는 건 누구예요? 내 자아가 나오는 건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또 흔들어. 너 이거 났잖아. 나 죽었다니까. 나 죽었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두 번째는 어떻게 들었느냐는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사도교회 성도는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들었다는 얘기죠. 말씀을 마음에 간절할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생활의 영적 열매가 맺어졌다는 얘기고요. 지난날 사도교회 촛대로 옷을 입은 교회였다는 얘기예요. 사도교회는요. 그러나 그들은 세속화됨으로써 하나님 말씀과의 거리와 먼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국교회 이렇잖아요. 한국교회가요. 그렇죠? 지금 한국교회가 이 점에 됐다는 얘기예요. 이 점을 먼저 생각하고 생각날 때가 있어야 된다. 그래 다시 회개의 영이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지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한다. 회개는 지키는 일을 따라야 돼요. 회개는 이 말로만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그거 잘못했어. 그게 회개가 아니라 지키는 일까지 수반이 돼야 돼. 같이 수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그 자리에 돌이켜야 된다기 때문이다. 자리를 다시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열매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열매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따른다. 항상 제가 신앙의 생활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반복을 얘기하잖아요. 영접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실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관한 사람 관해서 아는 건지 하나님 실제 아는 건지를 모르다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사도교회에 주신 주님의 경종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 어느 때에 내가 이룰 줄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하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간이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의한 심판을 받게 된다. 지금은 여러분 전 3년 반이 아직은 전 3년 반이 안 됐죠. 7년 안에 안 됐기 때문에 전 3년 반이 회개의 역사예요. 이건 마지막에 이때 회개의 길을 잃어버리면 후 3년 반으로 넘어가서 다 죽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메시지는 전부가 뭐예요? 회개의 메시지예요.
회개의 메시지. 종말의 복음 미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전부 회개의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잠언 16장 하는데 회개의 복음 아니에요? 무섭지요, 잠언서. 회개의 복음이에요. 전부가 저에게는 회개의 복음을 가르쳐 줬어요. 그걸 얘기를 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나를 창조하고 내가 무엇을 요구한 게 뭐냐, 그렇게 찾아가니까 전부 회개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회개해, 제 복음은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뭐 오늘 회개라는 것이 자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나쁜 거 있을까요? 다 좋지요. 왜? 개인적인 종말은 이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인류의 종말은 뭐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 회개의 기간을 상실하면 안 된다. 교회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어떻게 되냐? 교회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자, 재림은 두 가지 모습이 나요. 빛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죠.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 우리가 밤의 어둠에 속하지 않아. 그럼 뭐 보세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빛의 아들들에게 뭐냐?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한다, 임하지 아니한다. 임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임하지 않아. 다 나타나니까. 다니까. 빛이 오면 어둠에 올 지금 필요가 없죠.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계속 이걸 얘기하는 게 제가 빛의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속에 물든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되냐?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만일 믿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그러면 이들은 뭐예요? 세속한 데 물든 성도는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그 말이죠. 도적같이 올 거야. 네가 어떻게 될 거냐 알고서 해야 돼. 다시 들은 거 생각하고, 어디서 들은 거 생각하고, 받은 거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로 돌아와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에 대한 주님의 경종은 뭘까요? 첫 번째는 그날의 그 씨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못한다. 13절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에 그때는 알지 못해. 이건 주님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이 권한은 누구에게만 한다? 하나님의 권한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안다, 뭘 봤다, 그게 가장 위험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 줄 알아? 방향만 얘기하는 것 뿐이지. 준비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가르쳐줘야지. 때가 되면 가르쳐줘요. 왜? 주의 종들에게 보이지 않건 하나님이 결단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계시록이 다 이렇게 열렸어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계시록을 다시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다 드러났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두 번째, 생각지 않을 때에 오리라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할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을 때 온다는 얘기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주님의 재림의 경종이에요. 근데 이게 계시록을 모르면 항상 여기가 항상 있는 줄 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고 경성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얘기해요? 사대교회에게 얘기한 거래. 네가 살아있다는 말 이러면 가서 실사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사대교회 이긴 자의 축복이 있어요. 이긴 자의 축복이 있는데 이긴 자의 축복 4절로 6절 같이 볼까요? 그러나 사대의 뜻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요.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거라. 이기는 자는 영같이 흰옷을 입어 내가 성의 생명체에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을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 근데 사도교회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몇 명이 있다. 신옷을 입은 몇 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몇 명이 있는데 그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격적인 그분이 여러분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거가 제 설교는 반복으로 들으세요. 이게 자꾸 익숙해지게 들으세요. 계속 익숙하세요. 익숙하면 여러분이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내가 이 메시지가 아닌데 그 메시지 중에 다른 거가 탁탁 튀어나와요. 여러분이 깨달은 게 와요. 이건 전에 내가 알아들었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깨달아져요. 왜? 이 계속 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설교는 틀이 있어요. 이렇게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계속 반복을 하면 다른 성경을 봐도 그게 보여요. 이렇게 비쳐 보여요. 그 정도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반복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사대교회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사대교회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두 증인의 예언 사역 시 그들이 무리 중에서 빠져 나와서 초대교회에 합류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 합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가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이 초대 사이로 다니시는데 초대는 교회잖아요. 초대는 교회가 뭘까요? 교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가는 교회. 교회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교회.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늘 임재하는 교회.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꾼 교회.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간 교회. 그것이 나 자신이 돼야 된다. 나 자신이. 이 자신이 모여서 된 것이 바로 호산나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이 교회가 되고, 그럼 이 교회가 되면 뭘까요? 이 사이로 여러분 예배 사이로 누가 다닌다? 예수님이 다닌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니면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뭘까? 이들은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누릴 축복이죠. 흰옷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요. 여기다 맞춰 있어요. 아멘. 세 번째는 생명책은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책은 반드시 흐려야 돼. 마지막 부활까지 확실히 보증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신보자 심판이죠. 신보자 심판대 앞에서 당당히 그 이름을 신하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회개한 자에게, 흰옷을 입은 자들이, 더럽히지 않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셔요. 이스라엘 회복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보면 주님이 오실 거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이제 해방이 되죠. 5월달에 해방이 돼요. 5월달에 해방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가 완전히 독립이 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수도가 됐고 지금 저기가 회복이 됐잖아요. 이건 무엇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때문에 저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버린다 안 버린다 하나님? 안 버려요. 절대로 안 버리셔요.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종말의 예언 징조가 모두 성취되고 있다.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서 이른 줄 알라고 하셨다. 이제 곧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고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사대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들었습니다. 실상은 죽은 교회, 사대교회 죽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가야 돼요. 이 말씀이 이 계시록은 이제 이렇게 반복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계시록이 쉬워져요. 자꾸 이렇게 들으면요. 그리고 여러분 책자를 같이 보면 이게 이해가 돼. 근데 하못해 안 듣고서 그 책자를 목사님한테 줘도 몰라. 못 알아들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상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하나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